오늘도 성경가이드학교 2주차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가이드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그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천천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세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의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게 해주시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깊이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과는 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자, 마음문 열기 그 시간은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흔히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땅 그 지역에는 그 전쟁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 그 포로된 인생으로 살게 됐던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 그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전쟁 중에 하나를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6.1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한 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기가 있고 무기가 없고의 차이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성경책을 두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죠.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경은 최신 무기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따로 발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이 최신 무기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성경책은 어떤 무기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제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책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서 여기 말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2강의 내용인 모세오경과 그 이후의 역사, 바로 역사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 수는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오경은 총 몇 권이죠? 5권. 그렇죠. 5권이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아니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총 어떤 권이 있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5권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율법책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보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 있죠. 뭐 자유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율법이 바로 토라죠. 그 율법책을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은 종합하면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모세의 죽음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세가 죽음까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율법, 바로 토라, 모세의 오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기서 형성이 됐고 왜 이런 민족이 왜 이렇게 나와져 있나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곧 흔히 새해 초부터 시작하게 되거나 있죠. 그때 보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넘겼어.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됐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거를 역사로 생각해서 읽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까지 했어.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는 내용이야. 근데 레위기를 봤는데 왜 율법하면서 왜 한 길은 제물이고 이거는 이렇게 각을 넣어서 해야 되고 이걸 해서 겨우 넘겼는데 민수기는 이건 몇 명 이 군대는 몇 명을 추려야 되고 이거 몇 명을 추려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느냐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읽으실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창조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까지 그리고 인류의 전체 역사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할 때 그냥 우리 원조할 때 그 원 있죠. 그 원역사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는 민족의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개를 하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렇죠.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곱의 그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장부터 11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것도 50장이 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파트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읽고 그 다음에 야곱 읽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더 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국 땅으로 들어간 50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성해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출애굽부터 우리가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갑자기 이집트 땅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가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굽 왕이 그 파라오가 이 사람들을 계속 불리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왜 애굽 왕이 나를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라고 하면,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아지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봐, 그리고 국가를 빼앗을까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다시 그 얘기가 전개되어 나아가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왜 이집트를 떠나야 했고 왜 광야로 들어가야 했으며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기 시작을 했고 왜 다시 율법을 전수받아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레위기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 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얘기가 나오져 있죠.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넘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모세오경의 각 권의 주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각 권의 주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있죠. 창세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역사로 해서 읽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 및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쓴 율법 같은 내용이에요. 신자가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조명하라 라는 걸로 시작을 한 것을 더욱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러면 32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고 이 율법책을 계속 달달 외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왜 공부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이러한 민족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8절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현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내소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갔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구속사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창조했어요.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타락을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 쭉 해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에 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장부터 해서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역사들. 그래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인간이 바로 타락에 대한 역사들로 시작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서 그 거룩함에 대한 역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구속사, 바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일단 넘길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인데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런 남자나 그런 거가 없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15절 볼 때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값진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을 하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이어져서 나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을 때 보면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네,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선택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33페이지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아니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다 지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그런 부분 있죠.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따로 그쪽에 도와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죠. 왜 따로 도와야 할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구별됨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셔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숨겨져 놓고 다시 건강해질 때 돌아오면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병이 들었으니까 따로 서 있어. 따로 가 있어. 지금 불결한 거 하면서 불결한 놈들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못한 놈들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구별함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3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혈경을 다 읽었어요. 신명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총 몇 권이 되어 있죠? 맞아요. 12권이에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도 있는 것 같은데 적는 거를 덜 적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에스라 있어요. 예, 여기 에스라까지 해가지고 12권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는 몇 권을 빼먹었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하려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직 정복은 안 했지만 계속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세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포로지에서 귀환하여서 성전과 공동체를 재건하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들로 시작합니다. 자,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그 땅에는 어떤 민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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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민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눕기 포함시켜 볼게요. 그것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했던 사람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정복 후에 정착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뭘까요? 자기 하고 싶은데. 하고 싶거나 그러겠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로 생각해보면 이전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율법책을 계속 묵절이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셨느냐라고 선택하라, 믿어야 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 가면 이런 우상이 있고 이런 우상이 있어. 이런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고 이런 우상은 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민족들에 있어서 정복이 되고 계속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시작해요. 한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우상 섬기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나다가 우상 섬기고,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런 역사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중에 사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행동했다라가 계속 등장해요. 뭐냐면 왕은 인간적인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없으므로 이 행동하더라에 대한 역사를 시작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룻기는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보아스랑 룻이, 그리고 룻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는 역사들로 시작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이에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계속 왕이 이어진다는 내용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그리고 왕정시대에 대한 내용 해볼게요. 자,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상, 역대하. 사다가 끝났어요. 사다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는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에 대한 왕을 원하기에 사무엘이 먼저 선택했던 왕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선택해서 그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 왕이 이어지면서 좋은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가 있었죠. 나쁘던 그 시대와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국기에 보면 이렇게 별이 있죠. 그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나에 대한 시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왕정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다윗왕과 솔로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특별히 다윗과 사울과 다윗도 비교해보고 다윗과 솔로몬도 비교해보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엔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왕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걸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좋은 왕이었으나 마지막에 우상 섬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를 이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요. 르호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남유다는 2지파로 해가지고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되고 나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시작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과 반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더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목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좋은 왕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계속 섬겼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왕 중에 더 중요한 왕들이 계속 등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 산당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재건을 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해요. 왜 재건을 해야 되느냐 갔더니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후에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되게 솔로몬 시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건설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전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다고 했죠. 그 이후에 그 성전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도 슬퍼했던 시절이 있었죠. 놀라운 거는 그 바벨론의 왕이 가서 성벽을 건설하여라, 성벽을 재건하여라 라고 하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됨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내용들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포로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역사들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볼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장복과 정착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지파는 이것과 이 분깃을 가지고, 어떤 지파는 이 분깃과 이 분깃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의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들로 같이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들, 왕국이 건설되고 다윗이 통치를 하고 왕국이 분열된 왕의 역사들로 시작하는 그것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요, 열왕기상과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역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하는 남유다만 기록을 해요. 그 이후에 기록한 사람이 남유다에 대한 역사들로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있지만 남유다에 대한 역사들로 계속 기록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들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모습을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시대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겨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 정복을 하고
그 안에서 노예가 되는 역사들로도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계속 버리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사를 보내고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왕정시대에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통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서는 인간의 방식과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파멸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는 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 가져오는 것이 점점 파멸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혼란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으로 붙여볼게요. 왕을 하나님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뭔가 고난적인 내용들, 고통적인 내용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흠만성세를 내 삶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역사서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왕정시대로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포로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그런 모습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묵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통독을 하실 때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읽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내 삶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적용해보면 사울 왕이었다면, 내가 사울 왕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다윗 왕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이나 다음에 읽어볼 선지자나 그런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해 보아야 할 내용들임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았고 그 내용 안에서 아마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도 기도했듯이 이것을 단순하게 한 번으로만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이 이 삶과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조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캐논이에요. 자로 재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죠. 지난주에. 그듯이 성경책과 우리의 삶을 자로 계속 재어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삶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내용들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광고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해서 남겨놓을 거예요. 혹시 지각을 하시거나 빠지신 분들 계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7주 과정이니까 수료는 3번 정도로 제한을 할까요? 3번 결석이나 그럴 경우에 2번으로 죄송해요. 2번으로 할 경우에 수료가 안 되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드려야 할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가 살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것을 교회에서 잘 적용하는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것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을 더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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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 청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더욱더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작은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약 성경을 통독하며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순간순간에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더욱더 묵상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